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이집트에 팔려갔던 그 스토리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형들로부터 노예로 이집트 땅에 팔려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요셉이 이집트의 2인자 자리, 이집트 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뭄과 기근 중에 파라오도 너무나 기쁘게 요셉의 온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초청을 하죠. 그래서 이집트의 고센 땅에 정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그곳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제 이집트를 통치하는 시대가 찾아옵니다.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골칫거린 거예요.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면서 너무나도 인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저들을 봐라. 저들의 수가 우리의 수보다 많다. 저들이 지금 우리보다 더 강하다. 어느 순간이 되면 저들은 우리를 물리치고 이 땅을 나갈 거다. 그러면서 어떤 정책을 펼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대로 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려라. 남아 학살 정책을 펼치기까지 하죠. 그렇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 밑에서 힘들고 어려운 정말 노예의 그 이상 이하도 아닌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규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퍼부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시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12지파 중에 리더급 되는 사람들 한 명씩 뽑아서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명의 리더십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민수기 13장 18절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는 가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보고 그들의 수가 많은지 적은지 보고 그 땅은 비옥한지 황폐한지 보고 그들이 사는 곳은 그냥 일반 목초지 같은 일반 거주지인지 아니면 견고하게 지어진 산성인지 확인하고 그곳에 나무는 많은지 적은지 열매는 어떤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땅, 우리가 차지할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면밀하게 정탐하라고 당부하고 그들을 보내죠. 40일 동안 이 정탐꾼들이 정말 면밀하게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평가가 동일했으면 참 좋겠는데 평가가 엇갈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의견이 엇갈릴 수는 있어요. 사람마다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이 다르니까 어쩌면 12명이지만 그 평가가 엇갈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 아닙니까? 근데 엇갈리는 과정, 이 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집중을 해야 하는 거죠. 그 수많은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 땅을 올라갑니까? 우리가 지금 올라갑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간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뭔가 하면 이들의 각각의 엇갈린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반응이 어떠했느냐라는 거죠. 이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이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해 볼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 있을 때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광야, 여기에 오기 전에 죽어버렸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더십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그런 반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였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원망은 사실은 누굴 향한 원망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타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애굽 타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타령,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이 이집트 타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결핍이 되면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예민하게 만들고 굉장히 힘들게 만들죠. 왜 치사하게 하나님은 먹는 것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치사하게 만드는가? 하나님 불러내셨으면 먹을 것을 제때제때 이 정도 기본적인 건 채워줘야 하는 거 아닌가?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올라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물론 물론 어렵겠죠. 기본적인 기본권이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이니 물론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적어도 모세에게, 모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지금 우리에게는 몇 날 며칠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까? 우리로 굶주려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께 좀 여쭤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내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먹을 것 좀 주옵소서. 기도가 먼저 터져 나와야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아니하느냐, 그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그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에 차라리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곳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을 향한 비아냥 아니하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반응해야 하는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애굽 타령을 늘어놓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이 마른데 당장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배가 고픈데 음식이 모자라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땅으로 보내시기 전 그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삶을 살아 나아가는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이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애굽 타령만을 늘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먹을 것을 채워주시죠. 만나라는 음식을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뭡니까? 여러분, 만나가 뭔지 아세요? 만나라는 이 음식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뭐지? 가 만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뭔가 이슬같이 내려서 앉아있는 이 음식들을 보고 이게 뭐야? 이게 뭐지? 하다가 이들이 이름을 만나라고 짓습니다. 그런 거예요. 야, 오늘 저녁은 이게 뭐지 먹자, 이런 거죠. 가시가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여기서 가시 뭔가 하면 저 여러분이 굉장히 사랑하는 실란트로를 얘기합니다. 좋아하십니까? 실란트로 씨앗이 새하얗진 않았지만 꽃은 굉장히 하였어요. 근데 새하얗진 않지만 가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아마도 그 약간 노르스름한 그 다른 것에 비하면 하얘 보였겠죠. 가시같이 희고 꿀 섞은 과자 맛이 났던 것이 바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매일같이 음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이슬이 내릴 때 같이 만나도 내리게 하셨습니다. 음식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고 일어나는데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있는 그 광경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 만나를 먹다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민수기 11장 5절로 6절이에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제가 이걸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집트에서 우리가 생선을 공짜로 먹던 그게 눈에 선한데 그 밖에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 이 맛있긴 할 것 같아요, 그죠? 파와 마늘 정말 공짜로 배불리 먹던 그때가 아직도 생생한데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만나밖에 없으니 나 입맛 다 떨어졌다라고 이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8절에 맷돌에 갈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절구에 찌기도 하고, 이게 매일 먹다 보니까 질리긴 했겠죠. 막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막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그러나 이제는 입에 물린 거죠. 굶주릴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같은 음식만 수십 개월, 수십 년을 먹으면 질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이사들을 바라보며 이집트 땅에서 구출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땅으로 이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굶주릴 수 있어요. 맨날 똑같은 음식 물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으로 먼저 나아가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도 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내가 해결도 해보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묻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본능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보여줘야 하는 모습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모습으로 일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 있을 때, 애굽에서 그 무료로 먹던 파와 마늘과 그 고기와 수많은 것들, 애굽 타령으로 일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민수기 14장 12절에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상하게 써 있어요. 내가 그들을 전염병으로 멸하리라. 근데 멸한다는 게 뭐예요?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타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듭 보시면서 내가 싹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이렇게 격하게 극단적으로 반응하시는 겁니까?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집트 땅에서 나오고 광야를 걸어가면서 만나를 받아 먹고, 낮에는 뜨거우니 구름 기둥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너무 추운데, 사막이 그렇잖아요. 일교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앞길도 환하게, 온도도 적당하게 지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고 있는데, 이들의 애굽 타령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가 바로 애굽 타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애굽 타령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행위, 이러한 애굽 타령이 자신을 멸시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느끼셨습니다. 싹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집트로 돌아가면 정말 예비해 놓은 꽃길을 이들이 걷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그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은 겪었어요. 몸살을 앓았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다못해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모든 처음 난 것이 죽는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이 파라오가 그토록 사랑하는 첫째 아들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위하여서 그 목숨을 잃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지금 돌아간들 파라오 왕이 그래 다시 돌아왔구나 하면서 환대하겠느냐는 거예요. 너무 미련한 생각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자신 앞에 닥친, 코앞에 닥친 이 상황이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내가 원했고 바랬고 생각했던 모양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나 다시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등 돌리는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기만 하면 되는 이 시점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한 밤새도록 통곡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소리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속에서 살고 있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계세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겉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겉모습은 보였어요. 그러나 사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이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건 만나의 기적이건 비록 내가 그 현장에 있었고 비록 내가 그 혜택은 누렸지만 그건 감사하지만 그건 그거고,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 계획 가지고 내 인생의 내 이야기 속에서 이들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이야기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퍼즐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굶주렸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불평불만 원망했던 모습, 목이 말라 갈증이 심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삿대질하며 원망했던 이들의 모습, 똑같은 음식 먹으며 물르고 물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던 이들의 모습, 이들의 그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야기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이들이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이들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삶을 향한 나의 바램과 계획과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그 땅에 아무도 없었고 아무도 없길 바랬고, 그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들어가서 호의호식 잘 먹고 잘 사는 그림을 이들은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땅을 정복해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렸던 그림, 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르니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게 아닌데? 이들은 하나님께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신에게 속아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내 처자식들 다 죽게 생겼구나. 우리는 저 가나안 땅 거민들에게 그 칼에 다 죽임을 당하겠구나. 이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우리 지도자를 한 명 세워서 다시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자. 그곳에 가서 다시 삶을 시작하자. 그게 더 나은 길이겠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며 하나님의 역사 그 전체를 허물어뜨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비슷한 이야기 우리 신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어떤 마음으로 따라다녔습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온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서 그 압제를 몰아내고 다윗 왕권과 같은 강력한 나라를 다시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대속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모함과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언으로 막 이 죄 저 죄 하면서 사형 언도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죠. 저분이 지금 저러시면 안 되는데, 공회인 모인 모든 사람들을 꾸짖고 자신의 그 기적과 이사와 능력으로 다 해치워버리고 다 평정해버리고 다윗이 세웠던 그 강력했던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저 묵묵히 죽임당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부딪히는 순간인 거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배신당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바로잡고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기를 바랬는데 저렇게 죽어가니 배신당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말죠. 난 저 사람 모른다. 내가 기억하는데 너 분명히 그와 함께 있었다. 나 모른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아니다,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너 분명히 그와 함께 있었다. 내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르되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베드로는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직면하는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와 내 이야기가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와 내 이야기가 부딪힐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버리고 싶은 거예요. 내 계획과 내 바램과 내가 그린 그림과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나의 삶의 모습들은 이미 내가 그려놓고 정해놨는데 그 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부딪힐 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이야기가 부딪힐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버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랬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여러분 묻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너희도 저들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나의 이야기와 너의 이야기가 부딪힐 때 나의 이야기를 믿고 따라와 줄 수는 없겠느냐?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림, 내가 바랬던 상황이 아니에요. 이 길로 그대로 가면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내 가족이 무너지고 내 삶이 송두리째 망가질 것만 같은데, 내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길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등 돌리는 이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봤던 4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저는 오늘 간절히 권면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세대의 모세와 아론, 지금 이 세대의 여호수아와 갈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넉넉하게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서 정말 말 그대로 그들이 계획했던 그렸던 대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계획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여러분의 삶에도 내 바람, 내 계획, 내가 그리는 평안하고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고 행복 가득한 그 인생의 그림과는 전혀 다른 납득이 되지 않는 삶의 상황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그거는 100% 절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배신을 당했구나라는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순간순간 우리 삶에 찾아오는 내가 그리지 않았고 내가 바라지 않았으며 내가 원치 않았던 그 삶의 모습, 그 그림은, 그 이야기는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감사의 환경 가운데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그림이며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와 내 이야기가 부딪히는 그 순간에 내가 그렸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는 그 순간에 내가 바랬던 삶의 흐름이 전혀 아닌 절망과 아픔의 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가 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다 벗어버리시고 그 연약했던 배들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그림, 전체의 그림, 우리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의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잠시 두 눈을 감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매주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 뜨겁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수많은 사역들을 사명들을 감당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겉보기에는 그래 보였기에 하나님 내가 크리스찬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야기를 버리고 지극히 내 이야기 속에서 삶을 살아왔던 지난날의 나의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거하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가리라.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하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하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소리 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내 이야기 속에 빠져서 삶을 살아왔는데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매 삶의 순간순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며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야기 속에 거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아버지 내 이야기 속에서 삶을 살아왔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결단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속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삶에 찾아오는 내가 바라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던 삶의 장면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참된 가나안 땅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아버지 하나님 충만히 누리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등 돌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번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나의 삶이 되게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가 찬양으로도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온지라 하나님 제가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인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지난 날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당장 내 눈앞에 당면한 상황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렸던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주님을 부정하고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다 내던지고 하나님 내 이야기 속에서 삶을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금 주님 결단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그렸던 그림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그 길을 걸으라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분명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걷기로 이 시간 다시금 결단합니다.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그 순간 너무 힘들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할 때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